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너는 31절에서 46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석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의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성의 삶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양과 염소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때는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킨다고 했습니다. 나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고 항상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준 것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갈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기관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성도들에게 리서치를 하나 했습니다. 당신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90% 이상이 말하기를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는 다 염소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양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염소처럼 보입니까? 예. 어떻게 살아왔느냐,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도미니카 선교하고 있습니다. 최강규 목사님. 그분은 30년 전에 도미니카로 갔습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미니카에 가서 도미니카 시민으로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가 거기 가서 도미니카 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여기서 뭘 하면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인드 속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그 지역에 지금 여기서 말하면 타운십에 있는 시장으로부터 그 땅을 불러받았습니다. 불러받아서 거기서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교회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는 그 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학과 공부,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보지 않고는 사실 겪을 수 없는 삶의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셋업시켜가면서 사실 지금까지 왔죠. 그 아픔과 슬픔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죠. 제가 도미니카에 갔을 때 그 콜롬비아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도미니카에 보면 콜롬비아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앞장에 광장에 서 있다가 옆 그 우쪽에서 무슨 그 락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구경 갑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꼭 가야 됩니까? 한번 가서 봅시다. 뭘 하는지.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군중에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한테 툭툭 치면서 목사님 빨리 내려갑시다. 왜요? 이거 잘못해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나오면 큰일 난대.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저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신앙의 위대한 사람을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 두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최전방에 두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니, 많은 서적가에서 나오는 수많은 간증들의 서적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노예에서 한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몸이 좀 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고 다니십니다. 조그만 교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제는 뭐 하시겠어요? 이제 좀 쉬세요. 여태까지 수고하셨으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쉬어? 할 때까지 해야지. 고집불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은 하나님 일하는 데 대한 고집이었다. 무리하게, 우리가 보기엔 무리하게.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든지 여러분 하이티 선교를 갔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거기 너무 삶의 환경이 힘들고 목사님 건강상, 그리고 목사님이 가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에이, 힘들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일인데. 하고는 가셨습니다. 가시고는 각마다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실 때마다 한 번씩 뵀어요. 솔직히 그냥 우리 건강한 사람도 가서 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선교하기가. 근데 어린이 사역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의 문제라는 것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의 문제는. 거기다가 또 한 번은 도둑놈이 들어와서 싹 털어갔어요.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까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에이 뭘 하고 또 가셨어요. 그리고는 어린이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그건 갑자기 질병이 몸이 연약하니까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이 일을 마무리하실 분은 제 동기 목사님, 문정선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문정선 목사님이 지금 거기 신학교를
이번 3월 달에도 가서 강의하고 오시고 지금 거기를 완전히 셋업 해놨어. 완전히 딱 신학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못 가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대한 생각들이 무섭습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역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닐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예. 여러분, 영예. 그렇지만 그 영예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곤란과 환란이 담겨져 있는 영예예요. 우리 이게 쉽게 이해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오케이. 그러나 선을 행한 자에게 있어서 현재 고난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거는 마지막 때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냥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만 딱 끝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근데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3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양에 대해서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일상적인 얘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의인들의 대답 37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어느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난 것도 기억이 없어. 왜 없을까? 왜 이들이 기억을 못할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우리가 하였습니까? 여러분, 40절에 뒤에 보면 40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밥 한 번 사주는 거 몰랐어요.
저가 힘들 때 가서 조금 위로해 주는 것, 그게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넘어진 사람 같이 이렇게 세워서 털어주고, 힘들죠?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위로해 주는 말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조화됐잖아요. 짜짜짜짜짜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재물이 있을 때, 내 환경이 좋다고 여겨질 때 살아왔던 내 삶의 환경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게서 앞에 막 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앞에 서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겠습니까? 하고는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남에게 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갚으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 변화도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고 한다면 과연 삭개오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왔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가서 뭐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증거하는 시간이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많이 보면은 그 현장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고통은 느껴지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당한 고난을 쭉 얘기하죠. 아 우리는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이런 고생을 했구나.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스텝 하나하나가 그 스텝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은 우리가 말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은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끝낼 수도 없고 그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소 성도의 생활을 봐야 됩니다. 염소와 같은 성도의 생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 40절 이하에 40절 이하로부터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러분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염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뭐 나쁜 삶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똑같아. 양의 삶이나 염소의 생활이나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42절부터 이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욕심으로 안 줬든지 아니면 아까워서 안 줬든지 아니면 내가 줄 상황이 안 돼서 안 줬든지 어쨌든 안 줬어요.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즐기고 내가 먼저 하기 위해서라 어떤 면에서 어쨌든 안 줬어.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자든 말든 어서 자든 말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살아온 생활 그대로예요. 양과 염소 차이는 이는 주었고 이는 주지 않았고 이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이는 나를 먼저 생각했고 내 생활에 따라 신앙이 결정됐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 따라 신앙을 결정했던 사람. 근데 결과는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여러분 그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여러분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는 것 우리가 이거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에. (45절)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너무 평범한 말씀이죠. 너무 평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평범한 말씀 드리면서 그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질 때 하면 되지. 형편이 나아질까요? 여러분들의 경험 다 하셨을 겁니다. 더 좋아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양들도 주여 주여 염소들도 주여 똑같이 불렀어요. 더욱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양들보다 더 큰 일을 염소들이 한 것 같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질병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양과 염소가 여러분 왼편이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볼 때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시죠?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권능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앞섰겠고, 그죠? 복음이 증거돼야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힐링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여러분, 힐링 사역의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인지를 알지 못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고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안 팔았을 때도 그게 이게 하나님 거라는 거, 내게 아니라는 거 너 그거 모르냐? 이렇게 말하죠. 깜짝 놀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하나님 게 아니고 내 거. 영원한 불에 가는 자들이라 했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에는 왜 예비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원래는 사단과 그 무리들, 그 사자들을 위한 불이 영원한 불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와 사단이 가야 될, 그 사자들이 가야 될 영원한 불에 저주받은 자들이 따라가네. 저주받은 자들이. 그럼 저주받은 자들이 누굴까? 성경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해놓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추론해 봐야 됩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누구야? 그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추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야망을 이루려고, 내 계획을 이루려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풍요로움을 위해서. 믿음과 신앙이 그런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그들은 합리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생각하게 만드니까, 나를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뒤로 물러가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알겠어? 이거 감춘다고 하나님이 알겠어? 성령님이 알겠어?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아니면 누구를 보내서 내 남아있는 형제에게 좀 알게 해달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묘하게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삶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 이 모습이 아버지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삶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이성의 생각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뒤로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